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꾼 너무나 가장 귀한 일주일,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주간, 세상을 바꾼 그 한 주간의 이야기들 또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성경 읽기도 정교인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의 주인공,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지나면서 계시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목사님 뭐 강의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실제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면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게 분명히 알겠는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사실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주일 예배 드리고 해도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걸 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살피는 과정이에요. 근데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 얘기인 것 같고 이게 그 얘기인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은 재미없는,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뭐 자면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복음서 뭐 조금 이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만약에 소예언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또 설교를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익하고 또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 빨리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전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대가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본문을 같이 읽어가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도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사순절에서는 누가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바쁘실 거예요. 예, 정말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읽으실 때는 뭐 누가 읽는지 안 읽는지 뭐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정직하게 하는데 이제 뭐 소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분은 잘 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고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뭐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같이 한번 같이 같은 호흡으로 같은 보폭을 맞추어서 같은 발걸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길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보통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아무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주 굉장히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고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이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런데 만일 누가 뭐 주인이라든지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5절에서는 이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행하는 행동, 그가 이루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하면서 과연 이게 내 계획인가? 내 뜻인가? 내가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우리가 한번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면서 이게 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이 아닐까? 계획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지금 사순절이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그렇게 맞춰가기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일하심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바로 5절의 핵심은 뭐죠? 왕이에요. 왕. 내 왕이 임할 것인데 근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배경하에서 보면은 로마에 가면 프랑스 가면은 뭐죠? 개선문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도 그 개선문을 이렇게 모양 따가지고 서대문구에 가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런 왕의 위엄과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요? 그 왕의 힘, 권세, 능력 그거를 승리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그 왕을 환영하고 그리고 뭐 여인들이면 춤을 추기도 하고요. 꽃가루가 날리고요.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왕에게 이렇게 집중돼. 이게 세상의 왕의 세상의 길, 세상의 권력의 그런 화려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낙이 새끼를 탄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대통령도 그러고 왕도 그렇고 아주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죠. 여기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 왕의 모습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그리는, 저도 담임 목사지만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이제까지의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의 리더십, 그것은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종이 되는 뭐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대하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그런 리더십. 이것들이 충돌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예요. 온유. 겸손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맞춰보면 우리가 지나왔지만 11장에서 이렇게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은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힘을 빼는 거예요. 스스로 권세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왕. 왕이신데요. 십자가를 지신 왕. 그리고 죽으신 왕. 죽음으로 뭐요? 승리를 이루신 왕.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지금 로마, 그가 그 권력의 힘이 가져오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가 아니야. 오히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대성물이 되심으로, 마지막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꾸는 일주일. 이건 뭐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을 세울까? 로마를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왕을 세울까? 근데 그 왕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뭐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그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이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까? 이게 충돌하는 시간들이 바로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작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은혜와 역사들은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요.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네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가능하다. 그때 뭐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도록 금을 던져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못. 그런 일이 없어요. 여태 업으로 잔뼈가 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물고기가 없는 날 왔을까요? 어부들이 물고기가 없는 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일부러? 자기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날, 제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 이거 모를까요? 희한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날이 없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뭐예요? 그때의 그런 어업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간인데, 밤에 그물 내려 고기 잡는 거고요. 근데 날이 밝았어요. 근데 거기 깊은 데가 아니라 물가에서 잡아야 되고요. 근데 뭐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게 주신 말씀 뭘까? 이걸 한번 여러분 그대로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가 될 때는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뭐예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요. 거기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 가져오고요, 7절에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 타시고, 이 모습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개선 장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말을 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그 화려한 개선 장군의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복장은 간 곳 없죠. 많은 여인들의 노래와 춤과 그 꽃다발 세례가 벌어져야 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들은 지금 구원을 노래하고 지금 구원의 때가 됐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많은 소동들을 들으면서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 소동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에 그 헤롯,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동방 박사들의 그 방문을 받고 아니 내가 왕인데, 즉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은 난데 또 무슨 왕이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막 학살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온 성이 뭐야?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흔들리는 막 그런 이런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근데 이게 이때가 또 뭐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탄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그 로마 장군의 그 황제의 권력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세상을 바꾸는 생명은 온유와 겸손에 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제 우리는 뭐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제 올 건데 뒤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저희들 오늘 새벽부터 이 한 주간의 영적 여정들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